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는 인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 이 원어의 뜻 가난한 자는요, 낮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달이라는 단어인데 낮은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원어의 뜻으로 하면 낮은 자를, 뭐 평범한 자를, 나보다 못한 자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살핀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사실 나보다 강한 자는, 나보다 센 자는, 나보다 부자는 뭐 우리가 이렇게 딱히 우리가 이렇게 보살피지 않아도 뭐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보다 약한 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 것이죠. 나보다 힘든 사람 이렇게. 가끔 그렇게 길을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연로하신 노인께서 폐지를 이렇게 주무라고 리어카에 그 잘 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막 건너길 같은 데를 힘들게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가끔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차 몰고 가다가도 좀 차 세워놓고 좀 밀어드릴까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드리면 참 좋겠다, 밀어드렸으면 좋겠다, 왜 힘들게 하실까 하다가 또 때로는 또 그래도 저게 힘들어도 그게 또 건강을 지켜주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힘든 사람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약한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을 재앙의 날에서 건지신다. 우리의 인생 계속 시편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그런데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울 때마다 그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앙에서 건지신다, 병에서 고치신다 이 두 가지거든요. 오늘 말씀 나오는데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인생사 뜨거운 여름이 있는가 하면 만물이 얼어붙는 겨울이 있고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듯이 우리 삶도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재앙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고치신다면 우리 인생길에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 복을 얻는 인생이 이렇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 뜻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 항상에 해당되는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 좋은 날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곤고한 날, 재앙의 날에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드리니까 아멘 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하는데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듯이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날, 곤고한 날, 또 병든 날 우리가 딱 그 앞에 서보면 참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노래하기 쉽지 않아요. 기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의 감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살 때 살면서 오늘 그 사람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영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냥 한 가지 오늘의 그냥 미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이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좋은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은요.
그 1절부터 4절은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응에 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펼쳐지는 대적하는 원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삶 살기로 오늘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봐라. 그 뜻대로 되는가? 분명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삽니다. 사는데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딱 내디디면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건 저항. 그 뜻대로 잘 안 된다. 세상이 그 삶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 갔다. 우리가 선한 인생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는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어떻게 방해하는지.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저놈은 누구냐 이런다는 거죠. 악담을 한다. 나에게 와서 네가 언제 죽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건 뭐 요즘 해당하는 이야기겠네요. 거짓말을 말하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빼앗고 악한 생각으로 모함해서 나가서 막 이를 선포한다. SNS에다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막 그냥 알더라고 이렇게 폭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악한 의도로 막 맞바꾸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것이다.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기가 막힐 것이다. 그리고 또 저리 살다가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뼈가 시리도록 아픈 것은 가장 신뢰하던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마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좀 내용이 바뀝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한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게 오늘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원수가 모함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또 온갖 저주의 말을 하고 오죽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한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떻게 승리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 앞에 10절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가 넘어지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저들로 하여금 보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만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면 이것이 그들에게 보응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면 됩니다. 11절 그래야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진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결코 거기에 맞서서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살면서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악을 만나면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너 잘못했다고 같이 확 한바탕 하면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우면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다윗은 계속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13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송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나보다 약한 인생 보이거든 내가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약한 인생을 돌봐주시 보신다 하셨다. 그렇게 살려고 또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 선하게 살려 하면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흔드는 원수 대적이 나를 삼키려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원수의 말과 악한 행동에 삼킨 바 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춤추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쓸려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